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막히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도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이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간절함과 순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누구나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선택하며 전진해 온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참 귀한 걸음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의식의 영역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인데 현실 앞에서는 다시 무너지는 이 간극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답을 영적인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믿음의 훈련으로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첫째, 무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반복의 산물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선택과 반응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판단 이전에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불안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뇌 안에서는 과거의 경험, 저장된 감정, 익숙한 패턴이 번개처럼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한 번 진리임을 깨달은 것을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계속 붙잡아 두는 훈련이다. 즉,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훈련된 방향성입니다. 둘째,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제입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접근하면 무의식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입력하는 소리로 사용할 때 무의식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반복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소리 내어 반복되는 문장은 뇌의 깊은 영역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반복된 생각이 뇌와 몸에 각인된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생각은 감정과 결합되고 그 감정은 몸에 저장되어 결국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방식대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보고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부족을 먼저 봅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굳어버린 내면의 신념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이 신념을 바꾸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더 강하게 느껴야 한다고. 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결합될 때 뇌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만들고 몸은 미래를 이미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올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먼저 세워지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생각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반복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을 마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지식이 아니라 상태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을 사단은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먼저 흔들고 불안을 먼저 주고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무너지면 상상력이 무너지고 상상력이 무너지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감정과 상상력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 댓글로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말은 현실이 됩니다. 셋째, 선포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정렬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선포 기도는 자기 체면 아닌가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포는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준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포를 오해합니다. 말을 바꾼다고 삶이 바뀌느냐고, 그건 자기 암시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원리는 신앙의 영역을 떠나 세계적인 심리학 혹은 자기 개발 분야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 토리 로빈스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코칭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핵심은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적 언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를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믿음의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속 말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선택하고 결국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행동 패턴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내 가능성, 내 잠재력, 내 긍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노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더욱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완료형 선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풀어지도록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선포는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옮겨놓는 행위입니다. 바르게 정렬되는 것이지요.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진리를 내 생각과 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에서도 입증된 반복의 힘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와 연결되며 무의식까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말씀과 선포 채널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링크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넷째, 무의식을 바꾸는 믿음의 훈련 3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훈련을 해봅시다. 무의식을 바꾸는 훈련의 3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말씀을 짧고 명확하게 정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선포문을 만듭니다. 둘째, 하루 여러 번 소리내어 반복합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감동 없이 밋밋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셋째, 마음과 생각에서 거부 반응이 올라올 때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의식을 믿음으로 훈련하다 보면 반드시 불안이나 두려움과 의심이 불쑥 찾아와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뒤 흔드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가장 믿음이 뿌리내리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불신의 밭이 경작되어 믿음이 자리잡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감정이 실리고 상상력이 동원된 선포가 될 때 그 믿음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현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감정과 상상력까지 포함한 전인격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응답이 현실이 되는 장면에는 항상 감정과 상상력이 함께 작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게 하셨고 상상하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상상력이 함께 반응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선포의 감정과 이미지 메이킹이 결합될 때 그 힘은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감정을 흔들고 감정이 무의식을 흔들 때 믿음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실을 끌어당기는 흐름이 됩니다. 이때 기다림의 시간은 짧아지고 응답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지식에서 체험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부터 침투합니다. 불안을 먼저 넣고 두려움을 먼저 흔들고 그 다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되겠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너도 알잖아. 안 될 거라는 걸. 이 과정이 아주 교묘한 이유는 이 말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비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안정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사단의 음성은 논리적이고 그럴듯하지만 그 끝에는 불안, 위축,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상력은 즉시 부정적인 장면을 그리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복될수록 믿음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훈련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감정을 말씀으로 재정렬하고 상상력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채우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고 그 장면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을 의도적으로 느끼며 반복 선포할 때 믿음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영적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영의 영역을 넘어 혼과 무의식까지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영역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단단해지고
응답을 향해 더 분명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들을 아직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재생 목록에서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꼭 한번 다시 따라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믿음은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층층이 다져지며 깊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안의 믿음의 단층이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 훈련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이 질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무의식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진리를 혼이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오늘도 내일도 말씀 선포를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던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질문이 그래서 믿음이 막혔구나로 바뀌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속 훈련하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기도와 선포로 실제 적용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말씀과 선포, 믿음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무의식에 장착되기 위해 제작된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선포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무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어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